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시 보게 된지라, 주보의 순서지에는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워낙 똑똑하니까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강단 설교에 보면 제목이 제대로 쓰여졌습니다마는, 자,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눈도 믿음도 다시 보게 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졸업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목사님, 오래돼갖고 계산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학교 얘기하면 어릴 때 다니던 학교의 그 추억 같은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고향은 어디십니까? 태어난 고향. 그 고향에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옛날에 그 모습이 무엇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고향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도 고향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이 있고 학교를 다녔고 과거가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삶의 과거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모른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가끔 우리 TV나 어떤 드라마나 뭐 이런 매스컴에서 보면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른다고 탁 잡아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싶은 거죠. 왜? 기억하기 싫고 또 이야기하기 좀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은 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유대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정통적인 신앙의 어떤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잘 부흥을 합니다. 8장에 가니까 스데반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핍박이 가해져서 성도들이 다 흩어진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온 유대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수키로 되는 그런 지역까지 다 흩어졌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사울은 사도행전 8장에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왜? 예수 믿으니까. 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를 죽이고 너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메섹 지역에 있는 회당에 공문을 만들어서 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정식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울이 변하여서 이제 바울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성경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얘기하면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고 혹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냥 다니는 사람. 여러분 강원도 동해안에 가면 요즘은 옛날과 같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지만 오징어가 잡히는데 여러분 오징어 진짜 다리가 어떤 거예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어떤 거예요? 다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오징어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다리인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다 진짜 다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리를 잘라놔도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내 다리 잘라졌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징어 자기 다리 하나 잘라줘도 여러분 내 다리 잘라졌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하는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드셨다. 그를 둘러서 빛이 비쳤는데 그 빛에 그 눈이 어두웠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식음을 전폐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놀라고 힘들어서 땅에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감상하는 것처럼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눈을 탁 뜨고 하나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히브리서에 보면 주만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세상 것 바라보지만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가 땅에 엎드려서 들은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기는 예수 박해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으므로 주님을 박해한 것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가 땅에 엎드려서 있는데 목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에 사울은 오금이 저리고 꼼짝할 수 없는 굳어진 상태처럼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제일 첫 번째로 대답한 것이 5절에 대답하여 주의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자기를 박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넘기고 핍박하는 그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모습, 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울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겁니다. 내가 주님 편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방식적인 신앙이 자리를 잡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분야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신앙의 이력서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신앙에서 속히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읽어보니까 사울이 주님 만나는 모습 보니까 한번 만나볼 만하죠. 읽기만 해도 여러분 그 긴장감이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아무개야 만나서 정말 반갑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너랑 나랑 커피라도 한잔하자. 이런 정감이 있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야,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뛰고 움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 소리만 들었을 뿐 아니라 그의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땅에 엎드려서 즉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헤매는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말씀하는 게 11절에 보니까 너는 지금 직가로 가라. 거기서 유다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날 것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넘기고 죽이는 거 많이 들었어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핵심적인 인물이고 중추적인 일을 이뤄나가고 지금 다메섹에 가는 이유도 그 이유로 인해서 가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 이유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이거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아이들이 그런다 그러죠. 엄마가 맛있는 거 주면 받고 또 주면 또 받고 옆집 아저씨가 너 이거 가질래? 너 줄까? 그러면 어떻게 봐요? 또 받는데. 양손에 쥐고 그 다음에 어디로 받아요? 입으로 받는데. 그러면서.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사단의 종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단의 종이 되었다. 베드로도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대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밤마다 범인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악기로 연주하니까 악신이 다 물러가고 맑은 정신이 돌아오고 바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만 없으면 연주만 하지 않으면 다시 악신이 찾아와서 그를 혼란시키고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신은 무서운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들어왔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가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왜?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다가 우연히 식당에 들어가서 밥 한 그릇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 그곳을 지나가면 다시 들립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오늘 한 그릇 더 먹고 가자. 마귀는 여러분 이 불신을 좋아해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신앙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거나 살아가면요. 얼른 들어가고 나를 막 조종하는 거예요. 조금 더 못되게 해라. 조금 더 거짓말 쳐라. 조금 더 넘어져라. 조금 더 욕을 해라. 도둑질해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꾸 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불신앙에 빠뜨립니다. 이건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팔 생각이 들어오니까 팔아버리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수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해.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 붙잡혀갈 때 바라보면서 쫓아가서 예수님 팔을 붙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야 이놈들아 예수님 잡아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그것도 어린 비자가 하는 말에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일말의 신앙의 양심은 조금 남아있는지라 꽃기호하니까 눈물 흘려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이 뭔 꼴이야 이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데 이게 뭔 꼴이야. 때로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하다가 속거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 설마 그러겠냐. 여러분 마귀는 안 가립니다. 누구든지 안 가려. 권사님, 집사님도 안 가려요. 목사님도 안 가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말하고 절을 하라고 만들고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고 접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랑 관계가 좋으면 괜찮지만 안 좋으면 싸우잖아요. 싸우는 건 불안한 것이고 여러분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절기도 때 되면 여러분 계속 싸우는 애들은 싸웁니다. 세상을 사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을 쫓아냈더니 그 사람이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붙잡혀갑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빠집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사역을 중지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잘 지켜야 되지만 내 신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 그릇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현장을 방해한 사단의 세력에 넘어지니 그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복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된 그들 때문에 고발당해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마귀의 종이 되고 악한 것의 종이 돼서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빨리 믿음 지키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려서 바로 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의 삶을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임재와 동행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형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양심입니다. 특히 신앙의 양심.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마음속에 신앙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에 민감해야 되고 그 소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사람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마음에서는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데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달라진 것이 뭐냐면 자기 삶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아나니아도 이미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집가에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이미 다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한 일이죠. 내가 알고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갔다가 바로 잡혀서 감옥에 갈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1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주님.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일은 위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신앙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다가 죽으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보상도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보험 드세요 그러면 병 걸렸을 때 이렇게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결과 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 믿다가 순교한 사람, 주님 믿다가 해받은 사람, 주님 믿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시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까?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들의 옥문을 여시고 그 옥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 빌립보성에 복음 전하는 교두부로 삼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주님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피하고 도망다니고 안 하려고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댑니까?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못 가요, 이 말부터 먼저. 왜 못 오시는데 그럼? 이래서 못 갑니다.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참석해도 되겠구만. 자기는 아이전하게 철조망 쳐놓고 목사님 넘어오지 마세요, 난 못 가니까. 그러면 남쪽이요 북쪽이요? 여러분 철조망인데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자신감도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그 이름을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되 내가 너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한 것은 내가 이런 일을 시키려고 지금 그를 택했다. 그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 자기가 지금까지 핍박하고 자기와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임금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 참 요란하죠. 눈이 멀어서 눈이 안 보이고 소리 듣고 나서 꼬꾸라져 가지고 땅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닐 만큼 그런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울이 도저히 하나님의 사명도 말도 안 들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아주 대차게 한번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병 걸려가지고 쩔뚝거리고 다니다가 넘어졌는데 옆에 사람이 일으켜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착하게 생긴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저보다 혹시나 한마디 나 교회 다니는데 당신도 교회 한번 가실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그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 와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좋겠어요. 병 안 걸리고 멀쩡하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런 자극을 주어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큰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굴곡을 지나고 통과해서 아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귀해 보이고 전도하는 것이 귀해 보이고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좋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더 뜨거운 믿음을 받고 더 뜨거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적인 환난에 휩쓸려서 고통을 겪고 났더니 와 이거 못 살겠구나.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불러서 말씀하지, 너 가서 조금 도와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가서 안수했더니 그 눈을 다시 열어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나니아는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을 돕는 사람입니다.
다 돕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가끔 삐딱하게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진실하고 바른 모습으로 사울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도와서 바울이 되게 해주었고 그의 눈을 열어서 다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통해 말씀합니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성경 읽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성경대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린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말은 많이 듣습니다. 주로 살아가는 동안 부모의 말을 듣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 부모나 선생님은 나쁜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는 나쁜 걸 가르쳐줘요. 세상은 도둑질을 가르쳐줍니다. 속이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사울이 꼬꾸라져서 들은 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꼬꾸라져서 눈이 멀어졌는데 그를 돕는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다시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타성해졌습니다. 다니던 교회도 그 교회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렸지만 성경책도 그대로이고 찬송가도 그대 찬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해 있는 거죠. 이 익숙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늘 그런 마음으로 평안하지만은 그런 상태로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이 새롭게 일어나는 시작의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진 그의 눈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새롭게 열려지고 그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나의 택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핍박하는 것은 사울의 목적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인 것이고 축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주님이 원하는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정해놓은 목적입니까?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그릇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아임은 주님의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돈 버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벌었다면 그 목적이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활 후에 여러분,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 들떠 있을 겁니다. 그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된다고 생각해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주님이 되게 하는 인생이 되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눈이 어두웠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눈으로 다시 보게 하셨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인 것처럼 우리 인생관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은 두 개인데 어제 보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선글라스만 끼워도 세상이 까맣게 보인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은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죽어가는 영혼, 불타는 지옥의 멸망의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마음의 조급함과 또 마음의 조아림을 통해서 빨리 저들을 구원하고 건지고 온전케 해야 된다는 그런 절대절명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눈도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능히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